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앞에 있는 그 로마서 1장 18절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며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너무 미래적이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것처럼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믿음에 대한 그 보상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악하고 불의한 일들에 대한 그 보응이 너무 멀리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죄를 거부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으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더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 완전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그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경건한 삶의 보람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중요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지금 당장 누리는 그 복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그 진노를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유혹을 당하는 일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삶을 우리가 미혹되어 따라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온전히 몰아낼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인간들이 그 신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간이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 그 신적인 존재,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증거가 뭐냐면 인간이 우상을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을 알게 하셔서 어떤 그 종교성을 주셨는데 인간의 어떤 그 타락함과 부패함으로 인하여서 이 종교성을 왜곡하고 하찮은 것으로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우리의 수단으로 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앞에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지금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 그 본문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28절에도 나오는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 자신의 선택과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것이 너희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벌이다. 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벌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이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그 24절과 26절에 나오는 그 내버려 두심은 우리를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벌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자유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벌이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들이 우리를 벌 주고 싶을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다르게 얘기할 거 없이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아이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애들 보고 너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아마 공부가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공부가 하고 싶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너 하고 싶은 것을 10가지를 한번 적어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공부하고 싶다라는 것이 몇 번째쯤에 나올 것 같습니까?
10개 가운데 공부하고 싶다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100개를 쓰라 그래도 아마 그 100개 가운데에도 공부하고 싶다가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공부가 어려운 것은 어렸을 때는 그 공부가 필요할 때는 그 공부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는 어려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을 준비해야 될 때에는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고 그것이 필요한지를 알았을 때에는 이미 늦었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렵습니다. 신앙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누구나 언제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시는 날 누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구나 그 신앙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생님들이 가끔 컨디션이 안 좋거나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갔거나 그랬을 때 뭐 할까라고 이렇게 애들한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뭐 하자고 얘기합니까? 놀자고 얘기합니다. 복습을 하자거나 다른 자습을 하자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놀자라는 것은 특별한 놀이를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됐든지 간에 공부는 하지 말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 24절 26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그 버려둔 것이 왜 우리에게 벌이 되냐면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 더러움의 경력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는 더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26절에는 부끄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더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마치 진흙구덩이에서 노는 것과 같습니다. 애들이 진흙구덩이에서 놀면 그것이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서 재미있는 것만큼 우리의 몸은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삽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회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고 폭력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시대에나 나타나는 성경이 지적하는 인간의 가장 타락한 어떤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성적인 타락과 폭력입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 같은 데 보시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나오는 영화같이 그렇게 악랄하게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동성애가 안 나오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얼마나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의 선택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틀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2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들을 옳다라고 여긴다. 하나님께서 틀렸다라고 얘기하신 것을 사람들이 옳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이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가장 길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리로 쓴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움에 반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저지르는 죄 중에 가장 나쁜 죄가 동성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괜찮고 용서받을 수 있고 동성애는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가 배척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죄는, 모든 성적인 문란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신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 중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이 그냥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 중에서도 어떤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그 동성애자들을 향한 어떤 그 말씀이지, 정상적으로 동성애자들끼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그 동성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너무나 많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이런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는 이 일에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벌인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만큼 큰 벌이 없습니다. 잘못했는데 옆에서 눈치를 줘도 모르고 옆에서 뭐라고 말을 해도 모르면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해도 모르면 더 이상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벌이라고요. 우리는 돈 벌고 어떤 우리의 물질의 욕심을 채우는 그 일에 있어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집어던졌습니다. 수치심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염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생겨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져서 가정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그 돈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표정, 그래도 돈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표정들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 뒤에 28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앞에 나온 내버려 두심과는 조금 다릅니다.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상실한 마음, 쉽게 얘기하면 실성한 마음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미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씀 내용들을 보시면 온갖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부모 거역,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합니다. 본문에 나열된 것들이 부인할 수 없는 오늘날 인간의 참혹한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초한 일이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상실한 마음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은 죄 지은 자들을 몰아다가 벌받는 곳에 가둬두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교활하고 약삭빠르고 무자비한 사람들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회 전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마저도 그것을 부러워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벌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25절은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그 진리와 영생과 복과 그 참된 것과 그 거룩한 것을 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패할 수밖에 없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인 그 더러움과 수치스러움과 악함으로 자기를 온전히 뒤덮고 있습니다. 그것이 버린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학교 가지 않고 땡땡이 친 것 자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재미있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두고 외도하는 것이 재미있지 않다고요. 그것은 스릴이 있는 것입니다. 스릴이 있다라는 것은 아슬아슬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슬아슬하다라는 것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엇이 재미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즐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능력 있고 담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나중에 믿을 건데 나중에 믿어서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그것이 버린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그들은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들은 죽었고 그들은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느냐 이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네들끼리 미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옳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우리된 것과 우리의 정당한 어떤 그 보상과 영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자꾸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많은 어떤 그 혼란과 그토록 많은 오해 속에서 그토록 많은 시험과 유혹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가시면 역사상 이미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표적인 사건이었던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용과 그 이유와 동일한 어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셔서 1절부터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리.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라고 하시고 이제 세상에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당시의 부패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악함으로 인하여 나타났던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의 죄악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정을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그 경건한 부름의 축복의 장으로 삼지 않고 눈에 좋은 대로 골라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경건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 더 이상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말로는 신앙이고 성격이 인품이 좋아야 되고 서로 대화가 통해야 되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면 남자는 여자의 외모가 가장 중요하고 여자는 남자의 능력과 재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결혼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나와 사돈을 맺어서 내가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사회적인 체면과 사회적인 이익이 첫 번째 조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을 시킵니다. 쌍꺼풀 수술을 시키고 쌍꺼풀도 안 되면 3커플, 4커플 하여튼간 할 수 있는 대로 뭐라도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부부는 더 이상 신성한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복 받은 관계로 부름을 받은 어떤 존재가 아니라 어떤 성적인 대상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남편이 한눈 팔까봐 나이가 들어서도 얼굴을 고치고 성형을 하고 무슨 뭘 땡기고 뭘 넣고 이마도 나오고 입술도 나오고 무슨 미쉐린 타이어도 아니고 그런 여자를 보면 또 욕을 합니다. 남편들이 TV 보면서 누구 이쁘다 그러면 저 여자 저기도 고쳤다 그러고 저것도 수술한 거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기도 돈만 있다면 기회만 있다면 나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뻐지자 더 이상 남편 하나만으로 족하지 않고 남편하고만 살 필요가 없고 배짱 좋게 이혼하고 그리고 망하고 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둘이 한 몸이 될지라라고 축복했던 그 모든 신성한 결혼과 행복한 가정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벌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가시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의 말씀의 어떤 핵심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자신의 선택을 따라서 아버지의 집을 나갑니다. 아버지의 영역과 아버지의 통치,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가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가 거기서 그 모든 재산들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굶주리게 되고 돼지를 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자기가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 어떤 신세가 되자 그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신가. 거기서는 하인들마저도 그 풍족한 품삯을 받는데 나는 거기서 나오는 바람에 몰리고 망하고 몰락해서 내가 쥐염 열매 하나로도 내가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구나. 이제 다 그만두고 돌아가. 내가 아들 대접은 바랄 수도 없는 처지이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그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가 누구신가와 그 아버지의 통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 나온 이 탕자의 처지가 우리 모두가 삶에서 만나는 어떤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의 부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자초한 일입니까? 우리가 자초한 일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끼리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우리 존재의 그 모든 영광스러운 복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부끄러움과 더러움으로 부패시킵니다. 멸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아들이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뛰어나가 입맞추고 그 아들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보시면 아들이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우겼을 때에 아버지가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아버지가 그것을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왜 그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으면, 그냥 말렸으면 그 아들이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지는 않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그 재산 갖고 나가면 분명히 망하고 그래서 고생하고 죄짓고 방탕하게 될 것을 그 아버지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 아들을 막는 것이 맞지 않았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막았으면 뭐 평생 얼굴 찌푸리고 주댕이 나와서 살았겠지만 그래도 이 비참한 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놔두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다라고요. 놓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인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비유들이 나오는 그 성경입니다. 앞에 보시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오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앞에 두 비유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거기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아들이 스스로 이 집을 나갔다라는 것과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점이 더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이 선택권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우리에게 긴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왜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핑계댈 수 없다고 인류가 자초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더러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넘기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졸은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우리가 졸랐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그 부끄러움과 더러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게, 그래서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자들에게 상당한 보응을 하고 계십니다. 저들은 자유롭지 않으며 저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며 저들은 자기네가 지금 어떤 수치와 어떤 부끄러움에 방치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양심이 살아있고 그래서 거룩을 행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의 생명력을 무성케 할 뿐만이 아니라 죽은 생명에게도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생명을 전하여서 그 감겼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이 복된 일은 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얻은 바 이 복을 놓치지 마시고 행여나 잠시 미쳐서 세상 사람들의 미친 짓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시고 주를 의지하여 주와 동행하고 주와 동거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이 늘 승리하시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오늘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 때문에 나를 내버려 두신 상태에 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